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요한은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작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었다. 안식 후 다음 날이 아니라,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날, 첫 번째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오심, 또 그리고 태초의 창조를 연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도 창조의 첫날, 창조의 시작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순간, 아직 어두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간, 부활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아직 어두운 때였다. 왜냐하면 처음 태초의 창조의 순간도 그랬거든요. 처음 창조의 순간도 어두웠거든요. 창세기 시작,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빛이었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창조의 사건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사건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 아니 계신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께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선포돼야 된다. 가서 말해라,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말을 하면서 부활의 사건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부활은요, 창조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작하면서 니고데모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로 대답해 주신 겁니다. 부활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다시 사신 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게 취소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게 마이너스가 돌아와 0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신 것,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 뒤에 서 계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엄청 사랑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엄청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처음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예수님이랑 같이 대화하거든요. 엠마오라는 길로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 옆에 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같이 대화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모습 그대로 그곳에 나타나신 게 아니구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이야기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이 성찬 때 읽어나갈 21장을 보면 유별난 이야기, 유별난 열심, 유별난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별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참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은 말인가요? 유별나다. 전 그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좀 유별나잖아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목사님 유별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눈치를 잘 살피거든요. 보면은 저한테 목사님 좀 유별나잖아요 하는 그 표정이 저를 사랑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목사님 유별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되게 특별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별나다라는 건 과하다는 얘기예요. 좀 지나치다. 목사님 전 반지 안 꼈는데 반지 막 5개씩 끼고 다니고 목걸이 막 4개씩 끼고 다니니까 목사님 참 유별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나치다라는 이야기예요. 과하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유별나다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지나치고 과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의 말로 할 때 유별나다, 과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여요. 누군가한테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유별남이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유별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유별난 지나친 과함이 하나님을 향하면 성경은 그 열심이, 그 과한 사랑이 좋다, 귀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예배해야 돼, 성전은 찬양이 24시간 돌아가야 돼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죠. 시키지 않았는데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 혼자 이런 왕궁에 사는 게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전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다윗,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윗한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성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 고마운데 성전 네가 안 지어, 네가 지을 수 없어, 네 아들이 짓도록 할게. 다윗아 고맙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돼 하셨으면 그래 아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법도 한데,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자재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만 했지 그 안에 뭘 넣는 것도 안 된다고는 안 했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기물을 다윗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다윗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자기 재산을 써서 하나님께 드릴 그릇, 기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냐면 이 사람 되게 지나치고 과한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막 성전 부서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성전에 있는 다윗이 내게 바친 그릇은 내가 찾아올 거야. 너희들 선지자들이 나한테 기도할 거면 성전이 파괴되지 말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성전의 기물들이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고, 옮겨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행렬에 갖고 있던 짐을 보잖아요. 그릇들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과하게 자기 돈 다 써서 만들었던 그 그릇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1대 850으로 하나님 때문에 싸운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 때문에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죠. 1대 1로? 1대 2로? 1대 850으로?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나 혼자랑 850명이 나랑 붙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는 그 일을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싸우러 가요. 그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요. 엘리야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때문에 1대 850의 싸움도 기꺼이 하는 엘리야를 되게 아끼세요. 되게 각별히 챙기세요. 엘리야가 나중에 막 마음 상하거든요. 엘리야가 마음이 막 무너져요. 1대 850 싸움 싸웠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막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크게 싸워서 이겼는데 또 막 나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막 낙심을 크게 한 거예요. 나 차라리 죽을래.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삐졌거든요. 낙심했거든요. 죽고 싶다 막 자살을 기도해요. 나는 저기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냥 죽을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한 번 보내시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보내세요. 엘리야한테 내 산으로 와서 나를 만나라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산까지 오게 하시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산까지는 왔는데 하나님 만나기 싫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화날 것 같은데 하나님 엘리야 찾아오세요. 동굴 앞에서 엘리야야 나와라 라고 하시는데 안 나와. 근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나와라. 그리고 엘리야한테 또 부르심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유별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못난 모습 보이고, 다윗도 범죄 많이 하거든요. 엘리야는 스스로 막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못했다 하지 않고 그 유별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에도 유별난 열심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 나와요. 마리아와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의 발에 몸에 부어드릴 발라드릴 향유를 사요. 여러분, 향수 하나 사는데 향유 하나 사는데 전 재산 썼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세요? 향유, 죽은 사람 몸에 발라주는 오일을 사는데 전 재산을 다 바쳤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냐고요. 마리아는 심지어 부자도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향유를 사요. 그럼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려요. 전 재산을 들여서 산 향유인데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붓는다고요.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걸 보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야. 야, 이 향유를 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겠다.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사치냐라고 유다가 막 따져요. 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너희들 중 아무도 내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잖아. 내가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잖아. 믿지 않았잖아. 오직 이 여자만 내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거야. 예수님이 마리아 이렇게 감싸주세요. 혼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그게 기뻤거든요. 예수님 사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향유는 나도 향유 써야지. 나는 그 싸구려는 안 써. 나는 그 정도 써야 돼. 그래서 나한테 부은 게 잘 된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못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이렇게라도 드려야겠다라고 한 마리아의 과하지만 지나치지만 유별난 그 사랑을 예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거죠. 이 마리아를 혼낸 유다라는 사람이 뭐 열심이 없어요? 이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다 내팽개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예수님 헌신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열심이에요. 엄청난 열정이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곳에서 자꾸 죽음의 길로 가시니까, 죽으려고 가시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시니까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 길이 내 길이랑 다른 거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이 내가 생각하는 내 소원의 길과 다른 거야.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구원의 길이 유다가 생각했던 사람의 구원의 길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그럼 난 예수님 버릴래. 기꺼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 살아왔지만 내 기대에, 내 생각에, 내 원함에 미치지 않으니까, 내 소망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기꺼이 버려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했던 여인이 없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좋아요? 좋겠어요?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전부를, 그 말씀의 한 글자 한 글자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면 그게 맞겠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거겠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싫은데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거겠지. 마리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성경에 또 이 요한복음에 또 다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 베드로는 예수님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예수님 항상 쫓아다녀요. 예수님도 데리고 가셨지만 베드로는요, 자기가 수제자임을 자처해요. 내가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제자야, 내가 제 1번 제자야 라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가장 많은 말을 해요.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대화한다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항상 대표해서 물어보는 것도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옆에 와서 막 계속해서 말하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바로 대답해요. 제일 옆에 있으니까. 항상 대답하는 건 베드로 몫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 너의 아버지 요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이 부활이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너 요나의 아들이잖아. 근데 이제부터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알게 하시는 너의 아버지시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야. 네 이름을 바꿔줄게. 여태까지는 시몬이었잖아. 이제 넌 베드로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셔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진짜 고백으로 바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이걸 침범하지 못할 거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베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베드로 예뻐하셨던 거야. 예수님도 베드로를 예뻐하셨어요. 축복하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 제자 없어요. 이름을 아예 바꿔주신 제자, 예수님이 이름 지어주신 제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혔지. 이제 알려줄게. 나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 죽을 거야.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3일 뒤에는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마땅한 반응이에요. 나 죽을 거야. 아, 죽으시는구나 하면 서운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재은아, 목사님이 많이 아파. 그러면은 저는 재은이가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사람된 마음으로. 근데 재은이가 그러시구나. 재은아, 목사님이 많이 아픈데? 목사님은 많이 아프시군요. 그럼 서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마리아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서 죽으신다니까 나는 예수님 죽으실 때 할 일을 준비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 돼요. 죽으실 수 없어요. 그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따뜻한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시몬이었던 애를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사탄이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베드로 자신의 사랑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렇게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돌리잖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나? 그럼 다 X지 뭐. 내가 예수님 사랑하냐? 사랑해. 이제 곧 결혼하는 정빈아, 영훈아, 예수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하는데 영훈이가 정빈이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나? 이렇게 막 돌아보면 진짜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줘.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방식과 예수님 사랑하는 방식이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달라야 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사람 사랑하듯이 하는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 예수님 안 보고 싶어, 안 사랑하나 봐. 이건 여러분 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랑,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는 사랑,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 예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받으세요. 마리아가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사탄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하늘의 축복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탄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어쩌면 사람의 사랑이었던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받고 싶으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냥 사람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 못해서 그냥 스스로 낙담하고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말 못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요. 새벽부터 갔어요. 그녀가 예수님 죽기 전에 그 발에 향유를 막 발라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오후에 돌아가시거든요. 안식일 시작되면 아무도 못 움직여. 근데 예수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시신이 그냥 부패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루 동안 그냥 마음대로 저 예수님 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저렇게 던져놓은 예수님 시신 제대로나 있을까? 그대로 있을까? 상하지는 않을까? 마리아는 보지도 못해서 마음이 너무 두렵고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야.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하루 종일을 기다리다가 일요일에 새벽이 됐을 때, 오늘 주일 이 새벽이 됐을 때 어두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언덕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가요. 해가 아직 어두운데 그래도 이제는 보이니까 마리아가 달려가서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었어. 마리아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하는데 시체를 어디다가 그냥 버렸나 보다, 치웠나 보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랑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어요, 저 사람들이 어디다가 옮겨뒀나 봐요 라고 하면서 괴로워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요. 무덤에 갔는데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셨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이 또 가져갔나 보네. 나쁜 놈들이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각자 돌아갔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는 계속 거기 무덤에 서 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알리고, 제자들 달려오는데 남자들 막 뛰어가는 거 못 쫓아갔겠지. 하지만 그녀도 달려온 거야. 다시 무덤에 온 거야. 제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그냥 그 무덤에 서서 울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게 너무 슬픈 거야.
이제 예수님 죽어서 마리아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거든. 말도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뭐 좋은 걸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못 해줘.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사랑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어. 근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서서 떠나지를 못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세요. 그 무덤 안에, 비어 있었던 무덤 안에 갑자기 천사 둘이 보여요. 천사 둘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의 자리를 막 수습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딘가로 치웠는데 혹시 당신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울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사형당할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위험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 베드로는요, 나와 상관없다고 했어. 예수님 난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마리아는요,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없어진, 그냥 어쩌면 치워버렸을, 어쩌면 사라질 예수님의 시체를 보며 내 주님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분은 내 주님인데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한테, 어쩌면 로마의 병정인지도 모를 사람들한테 내 주님의 시체를 그들이 가져갔어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는데 내 주님이라는 그 말이 막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도 울렸겠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대요. 마리아를 그냥 둘 수 없으셨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예수님 들었는데 천사들이 물어봤잖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는지 마리아가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그 말이 듣고 싶으셨나 보다.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또 물으시는구나. 왜 울고 있느냐라고. 근데 마리아가 대답해요. 마리아는 이제 마음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는데 혹시 당신이 가져갔거나 알고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맞으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못 견디셨나 봐. 그래서 그냥 부르셔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세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거든. 예수님 다른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드러내신 거야. 마리아야 라고.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나를 부르시는 분, 사랑을 담아 마음을 담아 마리아야 라고 저렇게 부르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 선생님 하고 라보니 하면서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확 붙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금 붙들면 안 되는 상태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안 되는 상태인 거야, 사실은. 그죠? 사람들이 와서 만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상태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울고 있으니까. 시신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수습할게요라고 울면서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시면 이따 성찬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만남은 양쪽이 와야 만나지는 거야. 그죠? 만나고 싶은데 나만 가면 못 만나요. 예수님을 향해 유별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갔잖아. 거기엔 예수님이 없었어. 아직 오지 않으셨거든. 근데 예수님이 유별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예수님이 거기에 없어도,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셔도, 예수님이 내 소원과 내 기대에 맞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할 수 없어도,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수님 못 만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그 죄인된 의심이 내 안에 있어도, 그래도 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는 예수님 사랑해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나는 오늘 기도할 거야. 나는 오늘 계속해서 찬양할 거야.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라는 유별난 열심을,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울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이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 부활주일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데 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이들을 결코 예수님이 혼자 두시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주님이 그에게 차려주신 식탁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그에게 귀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의 식탁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사랑 안에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오늘 귀한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 예수님과의 사랑의 식사를 통해 오늘 이 부활의 예배가 우리에게 사랑과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사라졌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갔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신 예수께서 오늘 이 성령의 식사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성령의 식사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갈릴리 바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일을 기념하고 반복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을 소망하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의 성찬, 이 부활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낭망하고 제자들이 무너져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떠나갔던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거든요. 거기서 유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또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은 갈릴리 바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몸, 자기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는 부활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과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영원한 식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이 식사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부르심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성찬,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주 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면서 이제 예수님 나와 상관없지. 난 예수님 버렸으니까 배신했으니까 내게 오시지 않을 거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취소됐을 거야.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갈릴리 바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곳,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곳입니다. 누군가 외칩니다.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 베드로는요 3년 반 언제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냥 그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그냥 조건반사처럼 겉옷을 두르고 배 띄어 물고기 잡다가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도착한 그때 막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이거 먹어라. 이거 마셔라.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넌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제가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말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럼 됐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식탁은 그 부활의 식탁입니다. 그 부활의 식사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은 실패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는 말과 함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계속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고난과 죽음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고난과 실패와 죽음을 지나간 그 사랑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식사를 통해서 다시 여전히 너에게 내 몸과 내 살과 피를 준다는 이 성찬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부르심을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고난과 어둠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하십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를 온전히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식탁에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식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사가 갈릴리 바다 부활의 식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고 떡을 들어 떡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 너희를 위하여 전부 주어진 내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피. 받아라, 마셔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잔의 참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부활의 생명, 부르심과 사랑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먼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성찬위원들은 내려가셔서 성찬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대해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 가장자리부터 오른쪽으로 나와서 앞으로 일렬로 와서 성찬을 받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받으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들고 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몸과 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여기 마지막부터 자기 왼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가운데로 돌아가 자기 자리로 들어가 앉습니다. 이쪽 분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분단이 끝나면 이쪽 분단, 이쪽 분단이 끝나면 이쪽 분단, 그 다음에 이쪽 분단. 여기는 여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쪽 가장자리의 분단부터 일어나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낫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이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혹시 사역팀이나 또 스텝 중에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받은 이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먼저 이 떡을 손에 들겠습니다. 떡을 이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들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에 참여합니다.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부활의 식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전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소망 가운데 주님과 또 형제자매들이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세워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여 만나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가자고 외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되어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 베드로가 가장 많이 무너졌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배반했을 때에 예수님 오히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그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는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는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끝없이 놓고 끝없이 배신하고 주의 손 잡을 만한 어떤 자격도 거룩함도 없는데 끝내 놓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며 이 부활의 계절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밤마다 예수님을 떠나는데 아침이 되면 또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며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세상에 손을 잡으려고 계속 그 손을 놓아버리는 우리인데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부활의 계절 살아가는 간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